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성도의 향기로운 열매, 감사는 성도의 향기로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맥주절은 오순절, 또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월절의 의미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맥주절은 처음 곡식, 이 처음 열매 맺는 이 곡식이 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 번째의 이 감사, 은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보내게 되죠. 마지막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로 지키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 맥주 감사 주일은 곡물 중에서도 처음 곡식 익는 날, 이 열매 맺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첫 곡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의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리도 밀도 추수하지 않고 짓지도 농사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오늘날 이런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가운데에 호련히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죠.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 오순절 절기 가운데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로서 주님을 이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고 출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 이 특히 맥주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성령 강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의 첫 출발,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출발과 시작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맥주절, 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개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6개월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에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서 마음으로서 드립니다만은 감사의 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의 제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첫 제사,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감사의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과 아름다운 그 감사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던지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존중히 여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솔로몬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7,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는 성도를,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심령과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뭐 합니까?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영어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생각이 영어로? 갑자기 영어 물어보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think입니다. think. 감사하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thank유입니다. thank you. thank유는 다 아시죠, 그죠? 이 think와 thank유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야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함으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감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웃계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찾으셔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세월들, 똑같은 시간들, 반복되는 일상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찾는 자에게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그 감사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들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이 악성 피부 환자들이 등장하죠.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침을 주십니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를 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를 찾고 발견함으로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은혜가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로 인하여 반응하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학벌이 별로 없어요. 배움을 잘 못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학력은, 자기 배움은 얼마 없지만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녀들을 매우 훌륭하게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냐?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냐? 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단순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다른 지식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들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지만 딱 3가지만 이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들들을 붙들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12명의 전사군 가운데 10명이 원망 가운데에 낙심하였어요.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이 이스라엘 온 역 가운데 전염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되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는 배운 건 없지만 그러나 이건 알았어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아들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친구를 사귀면 아들도 원망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주위에 돌아보고 찾아볼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꼭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라는 것이죠.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시각과 사건과 어떤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는 것과 깨달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찾지 않으면, 여러분, 보물찾기처럼 찾지 않으면 이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찾을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갇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가 왜 이런 일들 당해야 됩니까? 이런 형편 가운데 왜 나를 몰아가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편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죄수의 신분으로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감사하고 이방인의 서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그들이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 갇힘의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주께 감사하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10가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은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생각이 곧 감사다. 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꼭 감사하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있다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잠들기 전 감사를 꼭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90이 넘어가고 또 이제 연수가 오래되면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잠들기 전 감사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도의 삶은 감사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거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공기도 감사하고 이웃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별빛이 조그마한 빛이,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 달빛에 좀 큰 그 빛에도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달빛의 감사 가운데 있는데 낮에 보니까 햇빛의 이 강렬함, 이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삶에 감사를 생각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일까요? 운동할 때에도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리 신앙 가운데 좋은 습관이 뭐냐면 감사의 습관이에요. 감사의 습관. 우리가 이 불평의 습관이 먼저 들을 수가 있겠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습관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예전처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전처럼 열정에 가득 차지 않을 순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어제하고 달라요. 어제하고 달라. 그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제 100m를 막 열심히 달려버리면 한 일주일 쉬어야 돼요. 그죠? 그런 몸이란 말이죠. 육신이 점점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막 교회 일하면은 2박 3일 밤새우고도 막 섬기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자야 돼요.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자고 주무시는 특세 때는 막 하루 종일 주무시는 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열정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습관이 중요한 게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 다리가, 두 다리가 지금은 멀쩡한데 다리가 연약해졌어요. 일어서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그 집에서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컨디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낭만과 절망과 상함 가운데 가할 수 있지만 습관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뭘 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이 초기 치매에 이제 있습니다. 초기 치매라서 약을 잘 드시면은 아주 정신이 맑아요. 그래서 이제 약 좀 못 드시면 이제 완전히 뭐 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버스 타는 장소까지 다 가셔가지고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몸에 딱 배겨 있으니까 그 간다는 말이죠. 토요일은 또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당 가면은 사람들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혹시 노인이라서 냄새 날까 싶어서 토요일은 무조건 목욕을 한대요. 무조건 목욕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준비해서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초기 치매가 걸렸지만 습관을 따라서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억눌리고 억울하고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힘이 있고 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주님 앞에 감사했던 그 습관을 쫓아서 그 습관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억울한 일 당하고 막힘이 있고 다침이 있고 상함이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주께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를 돌리는 그 상황과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함이 습관이 되어서 주께 감사함으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에 영국에 가장 영향력 있던 신학자였던 이 체스터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연습한다라고 되어 있죠.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죠. 모든 상황. 억울한 일 당하고 막힘이 있고 상함이 있고 몸은 노쇠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뭐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받고. 왜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 그 기적을 이루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셔요. 감사 기도. 하늘을 이루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감사가 습관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감사함의 습관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그 억울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단어가 있죠. 함께라는 거, 함께. 집안 식구 중에 어느 누구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노비라도 객이라도 과부라더라도 모든 이들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서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제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누가요? 모든 식구예요. 모든 식구. 여기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노비라 하더라도 함께 이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절기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라고 되어 힘대로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힘대로 드리라.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것이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이죠. 가난한 자에게 몇 억을 드리라 이거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대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이 크면 클수록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영, 자원하는 심령,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에 자원에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깝고 아껴야 되고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없는데 빚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감사해 드릴 때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자원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을 따라서 온전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삼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로 내려왔는데 노르웨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노르웨이 그 지역에 사탄이 창고를 하나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고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창고 안에 마귀가 세상에 뿌려야 될 씨앗들을 그 창고 안에 다 모으게 된 것이죠. 미움의 씨앗을 모아두었습니다. 질투의 씨앗을 모아두었어요. 슬픔의 씨앗을 모아두었습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모아두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씨앗을 모아두었습니다. 경쟁과 시기, 그 마음의 씨앗을 모아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씨앗을 가져다가 지구 온 곳으로 막 뿌리며 씨앗을 흩뜨립니다. 그래서 곧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 많은 심령 안에 이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고 질투의 씨앗이 열매 맺고 싹트고 또 욕심의 씨앗과 경쟁과 시기와 슬픔과 어둠과 아픔의 상함들의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을마다 온 나라마다 이런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만큼은 이 씨앗이 전혀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도 이상해서 어떤 마을인가를 보려고 마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다고 해요. 감사의 마을.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마을은 기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찾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찾으니까 미움의 씨앗과 시기의 씨앗과 욕심의 씨앗과 질투의 씨앗과 경쟁의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에는
평안과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무엇보다도 이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생각함으로 찾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6개월 돌아보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볼 때에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아픔과 상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감사의 씨앗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는 가운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